네, 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이제 개념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데 첫 번째 시간은 개념과 생각하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그 거룩에 관해 살펴봤죠. 네. 그거 좀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좀 생각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나요? 네. 네. 좀 이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딱 개념을 들으면 개념을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개념의 이 원리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의 원리가 자꾸 잘 활용되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석구석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해요. 적용을 안 하면 생각을 못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학 공식 외우기만 하죠. 근데 수학의 공식을 자꾸 적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려면 문제 자꾸 풀어야 되죠.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해야 개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문제 많이 풀수록 그 공식에 관한 개념이 더 선명하게 감이 잘 잡히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하나 딱 배웠으면 이것도 거룩에 적용될 수 있겠네. 이것도 거룩에 적용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을 해야 개념이 점점 더 선명하게 잡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그 용어입니다. 겸손이란 용어 뭐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먼저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소개 한번 해줄게요.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코루스 이름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디오스코루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디오스코루스에게 어떤 목적에서 겸손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권하는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도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룩할까요?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겸손해야 거룩해지겠죠.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연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겸손이 도대체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고민을 해야 이제 원리를 찾아가고 개념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주로 기독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 유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나요? 유교요. 우리는 은연중에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냐면 악수할 때도 꼭 이렇게 두 손으로 악수해요. 그렇게 악수해야 이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할 줄 알아서 잘 못해요. 한두 번 빼야 돼요. 네, 한두 번 안 빼면 저거 교만한 놈이라 그래요. 아니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교만하다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뭐 먹고 싶어도 그 괜찮습니다. 몇 번 거절하면서 그리 나서 딱 줘야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근데 딱 주는데 곧바로 낼름 받으면 저건 뭐지? 우리 이제 그런 식의 황당함을.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 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죠? 악수할 때 되게 거만하게 악수해요. 한 손으로. 애들도 막 이러면 네. 도대체 이게 겸손이 뭐죠? 도대체 겸손이? 그 서양 애들 보게 되면 이제 솔직 굉장히 담백해요. 그렇죠? 당당해요. 우리가 보면 별로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겸손하지 않다. 그래서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가 한국에 딱 와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뭐라 하죠? 재수없어. 이런 소리. 왜 쟤는 나대? 막 이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야 겸손한 거예요? 할 줄 알아도 못하는 척. 약간 굽신거리고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굽신거려서 이렇게 악수해야 뭐 좀 겸손한 애 같고, 허리 당당히 딱 펴고서 이렇게 악수 딱 하면 뭐가 없는 그런 애처럼 그 평가를 받죠. 이게 사실은 그릇된 잘못된 겸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계속 개념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념을 잡으려면 잘못된 개념부터 좀 타파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유교적 개념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으로서의 겸손이 뭔가 굽신거리는 거 아니고 남들 앞에서 해야 될 말도 못하면서 그냥 그래 있는 게 그게 이제 겸손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성경적,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죠? 그리고 성경의 확신을 갖고 그랬을 때 뭐예요? 지혜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근거해서 우리는 겸손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딴 사람 우습게 보면서도 저 사람 대단해요. 그거 뭐죠? 그거 위선이죠. 네. 그거 위선.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막 저 사람 대단해요. 그거 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황하게 된 게 뭐냐면 성경 보면서 목사님이 당황했던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신문을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뭐예요? 대빵. 그 대빵 이름이 잘 모르는지 아나니아예요. 너 아니? 이렇게 아나니아. 네.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겸손한 건가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봤을 때 어때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딱 오니까 뭐라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우린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 있고 그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거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일삼지?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당황스럽죠. 이게 동양의 세계관, 공자가 보면은 저놈들 상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도 모르냐. 그럼 겸손의 개념이 뭘까요? 겸손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야죠. 겸손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공자한테 배워야 돼요? 맹자한테 배워야 돼요? 그럼 순자한테 배워야 돼요? 아니죠.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왜냐면 예수님만이 진짜 겸손하시니까. 그 예수님께 배워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전적 의미로서의 겸손 얘기해볼게요. 사전적 의미로서의 겸손은 뭐냐면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겸손에 대한 헬라어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는 낮은 신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죠. 근데 국어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샤흐라고 해요. 이 샤흐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겸손이란 스스로 낮은 위치에 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낮은 위치에 선다는 게 어디에서 낮은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겸손일 수 있고 겸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개념은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낮은 위치에 있는 거? 그럼 뭐 유교적인 것도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죠. 어디에서 낮은 위치인가? 어떤 대상 앞에서 낮은 위치인가? 어떤 상황에서 낮은 위치인가? 그걸 좀 생각해야죠. 성경에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로서 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큰 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낮은 자리. 그럼 유교에서 얘기하는 낮은 자리 되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잘 들어봐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먼저 얘기한다면 자기의 주제를 넘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데 초점 맞춘 거지. 예, 이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질 않아요. 이와 반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화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주제보다 자꾸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걸요?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겸손 얘기하면 사실 교만이라는 개념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 개념을 딱 얘기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내 주제가 위치가 어디냐. 요걸 이제 알았을 때 겸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겸손과 교만에 대한 예수님과 마귀의 대조를 볼까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높은 데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시는데 마귀는 지 주제보다 높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겸손이란 자기 위치를 함부로 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근데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자꾸 자기 주제에서 선을 자꾸 넘어요. 자꾸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겸손은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높은 데 있는데 겉으로만 낮은 척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고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제 파악하는 거.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돼요. 주제 파악. 구원과 겸손의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근데 그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죠. 시편 1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또 잠언 3장 34절 보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겸손한 자가.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나타나는 방식부터 먼저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우리의 겸손의 가장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무덤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행위였어요. 그 사람 보기에는 교만해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명령하는 것을 거역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교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더 옳다고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그 얘기했죠.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거죠. 근데 마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해요. 자기 위치를 떠나 스스로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복종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복종 안 한다면 그건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의 가장 전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인가. 여기서 이제 겸손을 규정할 수 있죠. 이 교만이 자꾸 들어가야 되면 아주 심각해져요. 하리수를 성형수술한 사람 있죠. 성전환 수술해 준 사람이 있어요. 성전환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했다고 하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난 신의 실수를 바로잡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위치를 떠났죠. 그게 교만이죠. 위치를 떠났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질서를 지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겸손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 겸손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낮추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관계 질서 함부로 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형과 동생과의 관계 질서 함부로 넘지 않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질서 함부로 넘지 않고 그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질서 함부로 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직장의 상사와 아랫사람과의 관계 질서 항상 지키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이죠.
사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게 그게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겸손의 핵심이 그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한 것. 이게 겸손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건 그겁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겸손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의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낮추는 척하는 건 위선에 불과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겸손은 뭐예요? 관계 안에서의 겸손이죠. 특히 우리가 관계를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주제 파악하는 것. 그 주제 파악에서 겸손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고 내가 죄인인지 전혀 인식 못하는 상태에서는 겸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제 파악이 모든 겸손의 기초예요. 내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내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주제 파악해야 되죠.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주제 파악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제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위치를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겸손을 하는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제 파악을 잘했을 때 때로는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압박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때로는 그 권위의 선을 우리가 넘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그 권위를 넘어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의 권위자의 명령이 정당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권위를 따라줌으로써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어떻게 돼요? 관계에 있어 선을 자꾸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위치, 내 주제 파악 잘해서 우리가 올바로 그 위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겸손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